오늘 말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니, 호세아서 전체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물론 선지서의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은 그 이유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800년 전이라고 하는 큰 갭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또 문화적인 배경, 시대적인 상황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유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이 비유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느냐도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한번 쉬운 말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잘한다. 이게 잘한다라는 말이 잘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잘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선생님이 제자를 향해서 잘한다 이러면 이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받아들일 때 정말 내가 잘해서 잘한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선지서, 호세아를 포함한 선지서를 해석할 때의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과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과 우리가 받고 있는, 해석하는 이 상태가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족함과 모자람을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어려움이 있어요. 이 모든 선지서의 패턴인데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심판을 선언을 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나를 버렸고 나를 떠났고 또 바알과 아세라에게 장가들었고 음란해졌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내가 너희를 무섭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손바닥 확 뒤집듯이 갑자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을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야 말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모든 세상의 인간관계는 한번 어그러지면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을 아는 데는 한 7초에서 10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게 첫인상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젊은 시절에 면접시험 같은 것을 보려면 좋은 슈트를 입고 또 여자분들도 아주 단정한 양장 옷을 입고 허리를 반드시 세우고 그리고 머리를 단정히 빗고 이러고 면접관들을 만납니다. 그때 만날 때 한 면접관들이 그 일만 하는 분들이니까 한 10초면 이 사람을 거의 읽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말을 몇 마디만 딱 시켜보면 이 사람의 교육 정도와 이 사람의 교양과 인격이 확 드러나 버려요. 그리고 중요한 건 10초 만에 결정된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평생을 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처음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지 메이킹을 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의 전체적인 근거를 만들어내 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무서운 그 생각들이, 이 종교적인 관점에서 시작된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이 평생 굳어지면 하나님은 언제나 회초리를 들고 이만큼 니네가 해야 된다, 이걸 달성하지 못하면 니네 맞는다, 그래서 평생을 자기를 다그치고 그것을 해내야 되고, 해냈을 때는 뿌듯해지면서 교만해지고, 해내지 못하면 나는 안 돼 하면서 자괴하며 신앙을 버리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왜 당신의 백성을 버리겠다고 해놓으시고 금방 회복시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말씀드린 대로 심판과 회복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분명히 지금 심판을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회복을 얘기하고 또 한 장 넘어가기 전에 또 심판을 얘기하고 이것도 심판 얘기를 하다 이걸로 끝나나 싶은데 갑자기 또 회복을 얘기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더욱 그래요. 자, 그래서 사실 어려워서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싶어 하는데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사람은 참 하나님은 변덕스럽다, 사랑하려면 끝까지 처음부터 줄기차게 사랑하시지, 좀 참고 사랑하시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참 하나님은
꼭 우리 부모님들 같이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말 안 들으면 너 내 자식 아니야. 너 나랑 끝내자. 그래놓고 끝내지를 못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러니까 야, 부모님의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이 결코 버리거나 우리를 정말 모른다고 할 그런 사랑이 아니구나. 가벼운 사랑이 아니구나. 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부모님의 사랑과 같은 그런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며 안심하는 거예요. 어제 제주도에서 넘어올 때 저희가 공교롭게도 좌석 배치가 앞쪽에서 4번째 줄, 5번째 줄에 우리 권사님들이 저하고 해가지고 몇 명이었죠? 8명이 탔나 봐요. 2명만 뒤로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딱 차를 딱 타면서 왼쪽 편을 보니까 아이, 뭐 이제 한 6, 7개월 된 아이, 그리고 어떤 아이는 한 2개월이나 됐을까 한 아이를 업은 엄마와, 앞으로 아는 엄마와 또 아버지가 딱 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권사님에게, 권사님, 우리 시끄럽겠습니다. 왜요? 제가 비행기를 앞쪽에 타볼 때마다 꼭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가 울어요. 제주도에서 뭐 청주공항 오는 거야. 1시간 한 10분 정도면 뭐 들어와서 뭐 전체 1시간 한 20분 정도면 실내에 들어와서 비행기에서 내릴 때까지 그 시간이지만, 전에 한번 유럽에 갈 때 13시간 동안 유럽에 갈 때 앞에 앉은 아이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기 시작하는데 그 아이가 후다 울다 지쳐서 부모가 막 얼레고 달래고 막 하는데도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달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기압의 차이가 이 사람의 귀에 엄청난 무리를 줍니다. 제 아내도 처음에 비행기를 탔을 때, 중국에 나갈 때 이 귀가, 양쪽 귀가 아파가지고 감당을 못해서 그 통증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때 한참을 아프다가 뭐 사탕도 주고 이러면서 이제 그 기압 차이를 극복하니까 그 뒤부터는 괜찮았는데, 아이들 중에서도 이 기압 차이를 극복을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이 해발고도 7,000m, 6,000m 여기서 내려오기 전까지 귀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이제 귀를 이렇게 막아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아이는 처음에 싱글싱글 웃고 제 눈도 맞췄어요. 그러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얘가 울기 시작할 텐데, 이 기압이 맞아야 되는데. 그리고 올라가는데 그때부터 이제 울기 시작해서 거의 청주공항 근처까지 와서 비행기가 조금 하강하니까 그때 뚝 굳히셨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 애기 엄마 둘이 이 아이가 우니까 아빠와 엄마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막 얼레고 달래며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아이를, 그게 막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다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래도 다행히도 주변에 애기 엄마하고 나이 든 사람들, 그런 자식들을 다 키워본 사람들만 있으니까 그걸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만약에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있다? 이해 못해요. 애를 좀 똑바로 보라고 아마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엄마 아빠가 얘를 안고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우면 입 틀어막고서나 소음 뭐 양말 벗어서 입 주댕이다 집어넣고서나 야 조용히 있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이 아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이 엄마 아빠가 끝까지, 비행기에서 내릴 때까지 끝까지 뭐 군소리 안 하고 그럽니다. 옆에 있는 고명자 권사님은 아이고 애기 엄마가, 저 애기 아빠가 좌불안석이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서 그 짐을 이렇게 찾는 앞쪽을 지나오는데 그 애기 아버지가 아이를 뒤로 들쳐매고 또 큰 트렁크 2개를 찾으려고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가서 참 힘들었지요. 아버지가 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랬더니 아유,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아이가 그래서 칭얼댈 때 그 아버지, 엄마가 그 아이를 달래고 안고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저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인데, 저 엄마 아빠의 사랑보다 사실은 더 완전하고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면 5살, 6살 때까지의 기억은 없다는 거예요.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엄마 아빠가 진 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주며 젖 먹이며 배고플 때 아이들은 몸으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언어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몸으로 말을 하는데 그 몸의 언어들을 아이들이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모가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래도 부모는 그걸 또 참아내며
그래, 엄마가 다른 집 부모처럼 너를 금수저로 대우해 주지 못해서 미안할 뿐이고 그것이 속상할 뿐이고,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에도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동원하여 우리를 딴짓을 하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매섭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입니다. 자, 오늘 읽은 8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앞부분만을 잠시 쟁론하라,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적용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앞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이제 내가 너희를 긍휼을 입혀주겠다, 너희는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 내 백성이다, 너희는 이제 로하마이다, 절대 로로하마, 즉 긍휼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긍휼을 입은 로하마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과 그들을 구원과 또 그들을 결코 버릴 수 없는 당신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 전 앞부분에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을 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내가 찢어서 너희들을 발겨버리겠다라고 하는 아들을 이름을 그렇게 지어라, 그리고 너희는 로로하마, 절대 긍휼을 다시는 내가 너희에게 베풀지 않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나온 아들에게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놓고는 다시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긍휼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다시 회복과 구원과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던 것을 여러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곧바로 2절부터 들어가고 있는 무시무시한 말씀의 내용은 남편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불륜을 행하고 있는데, 왜 불륜을 행하고 있는가? 그 남자에게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이런 불륜을 행하고 있는 여자가 바로 이스라엘 내 백성이다. 그리고 불륜의 대상자는 바알신이다. 바알신과 불륜의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을 성토하고 있는 내용이 그 뒤에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알이 너희에게 곡식을 가져다 주는 줄 알지, 바알이 너희의 삶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줄 알지, 웃기지 마. 내가 너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고 내가 너희에게 곡식을 주고 있는 거야. 너희들, 내가 너희의 남편이야.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편 있는 여자가 다른 외간 남자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면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건 그 물질을 받아서 남편에게 그 물질을 쓰고 자식에게 물질의 혜택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아내는, 요즘 여자들은 능력이 많아서 자기 힘으로도 돈을 많이 벌고 멋들어지게 살지만 고대에는 모든 그 가정의 물질적인 근원은 남편으로부터 왔어요. 근데 남편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외간 남자에게 결혼 이후에 계속해서 물질을 공급받아서 내 남편과 내 자식들을 먹이고 키운다? 남편이 정상적인데도 그런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의 음식은 뭐였지요? 만나였습니다. 하늘에서 직접 새벽마다 만나가 내려옵니다. 희고 가시 같습니다. 이게 뭐지? 이름이 이게 뭐지예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게 만나 이름이에요. 그거 가져다가 볶아 먹고 불려서 쪄 먹고 이럽니다. 그날만 내려옵니다. 만약에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금방 벌레가 생기고 쉬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여자들은 그걸 한 호멜씩 주워다가 종일 양식을 삼습니다. 내일은 내일 하나님이 주실 양식이 또 내려올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믿었습니다. 물은 어떻게 구했지요? 샘 파지 않았습니다. 물은 광야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에 숨겨둔 곳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가리키기만 하면 물이 흘러서 먹어집니다. 고기는 어떻게 먹었지요?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막 몰아다가 이 사람 키 높이 정도로 땅바닥에 그냥 다 뿌려버립니다. 그럼 그거 탁탁 잡아다가 고기가 입에서 냄새가 나서 못 먹을 정도로 시커멓게 해주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먹게 해주셨습니다. 광야에서는
제가 광야 체험을 해봤지만 광야에서는 여러분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 이 땡볕 아래서 반나절을 견디지 못하고 숨통이 끊어집니다. 그만큼 덥습니다. 마치 건식 사우나에 들어가 있는 그 느낌, 섭씨 50도가 되어지는 60도까지 간다고 하는데 제가 경험한 건 60도였습니다. 맨발로 모래바닥에 딱 발을 내딛는데 뜨거워서 어떻게 걸을 수가 없어서 후닥닥 신발을 신어야 되는 이런 공간. 여러분 이런 공간에서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만이 남편이었고 하나님만이 보호자였어요. 그때의 믿음 생활하는 건 아무런 거 어렵지도 않아요. 여러분 6.25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남편들 다 죽어버렸죠. 전쟁 나가서 자식들 다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위기의식에 다시 재혼하면서 자식들 많아가지고 여기 지금 이 세대들 가운데 58년 세대들 56년부터 58년, 59년, 이 60년 이 초까지의 세대들이 한 반에 70명씩 한 학교에 한 학년이 보통 10반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한 반에 60명씩 우리 같은 경우에도 한 반에 60명씩 6반 이 정도로 아이를 굉장히 많이 위기 때 아이들을 더 많이 낳아요. 성경적인 거예요. 위기 때.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로만 와서 하나님 우리는 먹고 살 게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는 상관없었는데 정복한 이후에 거기서 농사 짓고 거기서 이제 자기들의 먹을거리를 위해서 양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농사 누가 져요? 하나님이 짓잖아요. 햇빛과 불과 모든 기후와 날씨 심는 건 누가 심어요? 사람이 심어요. 그러나 농사를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열매를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줍니다. 여러분 양을 누가 키웁니까? 목자들이 키웁니다. 그런데 풀밭으로만 인도하고 물만 줄 뿐 사실은 크게 하는 일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이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농사지고 자기들이 뼈 빠지게 일을 하다 보니까 생각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이거 우리가 일을 하지, 이거 우리가 농사졌지, 이거 우리가 결실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옆에서 농사짓는 원래 그 동네에 그 땅에서 농사짓던 가나안 땅 사람들은 농사 지을 때마다 고시래하고 바알 신에게 가서 빌고 무슨 절기에 맞춰가지고 축제한다고 그 신에게 제사 지내고 그러면서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아니라 바알이 물을 주고 아사라가 또한 우리에게 풍요를 줘야만이 되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그 신을 섬겨야 돼. 논밭에 나가서 일하고 벌판에서 목축을 할 때는 다 그 나라의 문화적인 배경에서 살고 그들이 하는 것은 오직 안식일날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만 그리스도인이지 평소에 자기들의 삶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지키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비유적으로 네가 남편 있는 나를 버리고 네가 다른 외간 남자와 교제하면서 거기에서 물질적 도움을 네가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너희들 지금 불륜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남편이 누굽니까? 오직 예수님이지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권면하며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제주도에 갔더니 제가 제주도에 지금 7번을 갔는지 6번을 갔는지 헷갈립니다만은 제주도에 갈 때마다 꼭 들르는 장소는 몇 군데가 꼭 있어요. 성산일출봉, 섭지코지 이런 곳에 꼭 가는 데는 항상 가요. 김영해수욕장 제가 좋아서 항상 갑니다. 그리고 제가 제주도 2013년도에 제주도에서 올레길을 한 바퀴 다 도를 때 제주도에서 이렇게 보았던 이런 전경들이 있는데요. 그때 여러분 김영해수욕장에 가면 김영해수욕장 앞쪽에 가면 표지판이 있는데 그 표지판이 2013년도에나 지금이나 계속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표지판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제 그 용암에서 분출한 이 용암이 녹아서 굳어진 현모암을 깎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김영해수욕장을 써놨어요. 페인트로 쓴 게 아니에요. 철판에. 그것은 페인트로 쓰면 페인트는 바래버리고 철판은 녹슬잖아요. 하지만 현모암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 글자 그대로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급속도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표지판이 되어야 합니다. 현무암 같은 표지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결코 바라지도 않는, 결코 퇴색도 되지 않고 깎이지도 않는 어떤 비바람에도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이 기준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현무암처럼, 현무암 표지판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질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떠나가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어떻게 살든 간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리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가정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보화와 모든 비밀한 것들이 풍성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증명해주고 지시해주는 표지판과 같은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끝없이 세상으로부터 쟁론하게 될 것입니다. 쟁론한다는 말, 대적한다는 말입니다. 당당하게 대적하십시오. 사람들하고 비인격적이고 비교양적인 것으로 대적하여서 그리스도인 욕먹이지 마시고 실력을 갖추십시오. 교양을 갖추십시오. 지리, 역사,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부분에서 지식을 갖추셔서 여러분이 가지신 복음을 그들에게 던질 때, 그들이 여러분을 대적할 때 그들이 갖고 있는 교양, 지식, 역사, 문화, 사회, 정치, 역사적인 구조로 여러분을 덤비려고 할 때 다 받아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그보다 더 큰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그 복음을 그들의 마음에 충격으로 묻혀주십시오. 너는 그렇게 살아?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너희는 세상의 보화를 으뜸으로 알지? 나는 그리스도가 내 보화야. 그리고 실제 삶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지키시고, 오늘 같은 세상 속에서도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오늘 또 새로운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은혜 아래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두시고 그 은혜 아래서 승리하며 믿음의 아름다운 길을 걷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